자,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주었으니. 찬송가 40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성령 충만하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은혜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육신의 피로함을 떨치게 하시고 마음의 피곤함도 떨치게 하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 힘 얻고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안에서 새날을 아름답게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며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기쁘나 슬프나 때로는 참 기쁨에 즐거워하고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삶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부터 32절까지. 아, 4장 27절이 아니고요.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마치 길가의 거지를 왕이 불쌍히 여겨서 입양해가지고 왕자로 삼아준 것과 같다. 그랬을 때
왕자가 됐는데 아직도 옛날에 길가에서 거지로 살던 그 습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도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그저 자기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아니라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태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상태가 바뀌었는데 그럼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도 그거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순식간에 바뀐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의 방식과 말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좀 서서히 이렇게 돼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행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를 위협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신앙생활했는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사람 쪽에 가깝다기보다는 옛사람 쪽이 더 가깝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답지 못한 그런 언행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근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새 사람의 모습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닌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24절에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새 사람을 입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의 모습은 태도와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태도와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인격과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다가 인격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격주의에 좀 사로잡힌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상한 인품, 고매한 인품, 이것이 마치 아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틀린 것, 그 자체로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주의가 되면 그것은 좀 기독교를 한 부분만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종교는 뭐니 해도 우리의 상식과
일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초월적인 요소를 인격으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인격보다 더 큰 것이 종교고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라는 큰 그 신앙의 모습 안에는 초월적인 것, 신비한 것, 또 영적인 것, 그것에 못지않게 인격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열매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게 다 뭡니까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인격, 성품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분의 그 신앙생활에 점점 높아지고 성숙하는 모습이 결국은 이 성품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품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격이 신앙의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의 성숙의 모습은 우리의 인품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성숙도가 묻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것이 이 정직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거짓말도 해주고 거짓 서류도 작성해주고 뭐 이것이 그냥 보통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네,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면 추천서에 온갖 좋은 말 다 써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짓 내용도 넣고, 우리 지난 하반기부터 참 문제됐던 게 뭐예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럴 줄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위해서 뭐 거짓 서류도 꾸미고, 그래서 요새 한참 재판 중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자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보면 위기 상황이 되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개념 자체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불편해 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거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조작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속에 맞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템플 대학의 한 교수가 600여 명의 백만 장자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모두가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기업가에 대해서 사기꾼이고 뒤로 협잡질하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의 이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서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을 하든 또 개인의 삶을 또 자영업을 하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해야 그 사람이 오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 말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팔러스다, 최선의 정책이다. 그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이 말하고 저 말하면 그때는 넘어갈 것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저 사람은 이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순간에 저렇게 얘기할 사람이야, 대충 느낌으로 아는 거죠. 거짓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보호 본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직이 최선의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막 거짓말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말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실만을 말하고 살 수는 없어요. 선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별로 안 이쁜데, 아이 참 보기 좋으시네요, 이쁘네요, 이거 거짓말이죠. 보기 안 좋은 사람한테. 그렇지만 이런 거는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난 정직해서 모든 것을 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순진하게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에게 결혼 전에 모든 자기의 이성관계에 대해서 다 얘기해 보십시오. 이혼하자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그걸 숨겨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내가 곧이곧대로 얘기해야 된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 그리고 직업상 알게 된 그런 비밀들도 있습니다. 이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이 투철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가정의 비밀, 개인의 비밀, 이런 거 많이 알게 됩니다. 그것을 줘야 되는 게 이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누가 묻는다고 해서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곧이곧대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다른 차원의 것이죠. 우리가 직업상 또 우리의 그 선의상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나쁜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너 머리 되게 나쁘거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괜찮아, 너 머리 좋아, 괜찮아, 너 이것도 잘하잖아, 그러면서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부각시켜주고, 이거는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갈 게 아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직을 최선의 정책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의 정도를 최하로 낮춰야 됩니다. 내가 이것은 사실은 이 선의의 지금 거짓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거짓말을 하는 거지만 그 거짓말을 최하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애써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아무리 부풀려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첫 번째 모습,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네 가지로 말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내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될 수 있으면 참고 분노를 막 함부로 표현하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네, 분노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됩니다. 사나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싸우고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이죠. 걸핏하면 화내고 걸핏하면 분노를 표현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네. 뭐 여인뿐이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이르면 하나님 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가면서 분노의 마음을 삭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타인에 대하여 유해하지만 그것에 휩싸인 당사자에게는 더 위험하다. 분노는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분노를 내는 사람에게도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분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독을 만들고 우리 마음의 독은 우리 몸에 병을 만듭니다. 그렇죠? 화병이라고 해요. 화병. 오사카 대학에서 좀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개를 4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묶어놨대요. 결박해놨대요. 그러니까 이 개도 마음속에 분노가 굉장히 차올랐었나 봐요. 그래서 4시간 후에 체액을 뽑아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아주 독성 물질이 많이 나와 있었대요. 그래서 독성 물질을 다 조사해 보니까 개 80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독이 그 안에 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서 독이 나오게 하고 마음의 독뿐만 아니라 몸에 독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합니다. 분을 품으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깁니다. 감사고 기도고 뭐고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내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분노가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분노가 다 그러면 안 좋고 위험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의분 같은 거 있습니다. 나쁜 일을 보고 불의한 일을 보고 분을 품고 그러는 것,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을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마음의 통분이 여겼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또 옛날에 독립운동했던 분들, 그 사람들은 마음의 의분을 가졌던 사람이죠. 일제시대 그 일본 순사들, 우리를 힘으로 지금 강점하고 있는 그 일본 권력, 그 사람들에게 분을 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의분을 품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사랑이 더 커야 됩니다.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만으로 독립운동을 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죠? 네. 일본 순사들의 그 칼과 말발굽의 짓밟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분노는 사실은 사랑의 마음이 더 앞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품더라도 본문 말씀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갑자기 버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치밀어서 그것이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은 우리에게 해롭기도 한 거지만 마귀가 틈타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지게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사람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한 것이 이 정직이라는 면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좀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 정직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분을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의로운 분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의 성숙은 결국은 인격의 성숙입니다. 인격과 성품은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것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직과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말이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제 행동이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쉽게 분내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제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